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이제 꼭 열흘 후면 성탄절이 다시 한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거리에는 벌써 성탄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성탄절 장식이 가득합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탄절이 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예?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실까요? 물론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들을 떠올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얼마 전에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뭘 떠올릴까요? 산타클로스, 또 선물, 루돌프 사슴코,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사랑, 우정, 굉장히 다양한 성탄의 상징적인 단어들을 떠올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방금 제가 소개한 그런 단어들도 성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 조각조각들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다른 단어가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탄하면 평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평화 말입니다. 왜 평화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첫 성탄의 찬양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천군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 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위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평화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 땅에 가득한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 구원주, 구약에서 기다리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주님의 평화가 임했음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성탄입니다. 자, 왜 하필 평화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탄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평화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인지 모릅니다. 평안, 평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임하는 평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온전한 평화, 그 평화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우리에게 평화의 임함이라고 누가복음 2장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으며 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뭔가 평화가 아닌 깨어짐이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하고 쫓기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아직도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이 세상을 봐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의 고려대학 어느 학생이 쓴 대자보가 서울의 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 대자보의 제목은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 학생 한 명이 그런 대자보를 써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젊은이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때 저는 안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대자보의 내용입니다. 어른들이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도저히 저는 안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자보는 계속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세상을 안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안녕이란 말은 평화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안녕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송대학교 김기원 교수님은 우리 시대를 진단하며 우리 시대가 삼함의 시대다라고 했어요. 삼함. 어떤 함일까요? 첫 번째 함은 고단함이다. 고단함. 너무 고단하대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고단합니다. 일하고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뭔가 다른 조금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온 국민이 다 고단하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다음 함은 뭘까요? 그렇게 고단하게 사는데도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그렇게 고단하게 사는데도 우리는 너무 억울해요. 그죠? 뭔가 세상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빈부의 격차도 크고 너무나 가진 사람들의 행포,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태도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듯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데도 우리는 억울합니다. 세 번째 함은 뭘까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합니다. 노후가 불안하고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안하고 이 사회가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젊은이든 젊은이들대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단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곧 우리 시대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평화가 없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전부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메말라져 갑니다. 성탄의 캐럴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고 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 일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인민해방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공포 정치 아래 불안합니다. 온 세계는 여전히 테러와 경제전쟁과 국지전과 가진 나라들의 횡포 속에 신음하고 있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로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이 땅에는 왜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토록 평화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안타까운 감탄사 또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세상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왠지 모를 분노에 사람들은 젖어 있습니다. 나라들은 서로 경쟁하고 분노하면서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나누는 어떤 계략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래 어떤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라들과 민족들은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을 꾸밉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고요, 헛된 일을 꾸미는 이 모습,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너무나 잘 진단하고 있는 용어들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은 무려 3000여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스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맨 것, 결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결박이라고, 속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거추장스러워하며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꾸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인간이 제일 처음 저지른 죄가 뭡니까? 원죄.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이 제일 처음 저지른 원죄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죄입니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왜 죄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죄일까요?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하필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 답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미라. 문제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진리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판단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온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입니다. 내가 하면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 나쁜 일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해볼까요? 돈이 되면 선이고 돈이 안 되면 악입니다. 선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좀 불리한 것은 속박이라 결박이라고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선각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선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그러시면은 아무리 그게 나에게 달콤하고 아무리 그게 나에게 유리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그러시면 우리는 그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그만 인간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편 1절에 3절이 가리키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서자.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개혁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이 개혁교회는 세 가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늘 당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죄로부터의 회방을 누리고 하나님을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삼각형의 꼭지점입니다. 위의 꼭지점이죠. 두 번째가 뭘까요? 온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또 하나의 꼭지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 일하고 있는가. 내가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온전한 가정, 온전한 일, 소명, 사명,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세 가지를 온전히 세우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을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바로 에덴 동산이 이런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기쁨과 자유와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 사이에 전혀 그릴 것이 없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주신 동산입니다. 아담이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그 동산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뱀의 게임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뒤부터
그 세 가지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어두운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 동산에 내가 금한 열매를 따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참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담 같으면 그죠? 탁 막았으면서 하나님,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죠?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 때문입니다. 참 우리 남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깨어진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가정도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착취가 되고 노동이 자기의 탐욕의 수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지요. 바로 창세기 3장의 깨어진 모습이 시편 2편 1절에 3절이 그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우리 모든 것은 다 깨어집니다. 아까 제가 황금삼각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가정, 소명으로서의 일, 이 세 가지가 온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온전한 하나님 주신 그 온전한 삼각형이 다시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깨어짐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토록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리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절에서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분노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좀 불경스럽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말씀은 비웃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인 양 군림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최고인 양 나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린 다 깨어지는 존재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저는 슬픈 웃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웃고 계시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하나님의 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깨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프게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웃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한 왕을 세우십니다. 친히 그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무섭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 왕은 철장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깨트려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같이. 이 질그릇에서 저는 인간의 실존을 봅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떠들고 있는 인간도 결국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담이 있고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에노시라는 것은요, 부서져 가는 존재, 소멸되어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결국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부수어질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다 부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9절 말씀이 무조건 무섭기만 한 말씀일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만을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부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부서져야 합니다. 여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그런 죄악을 저는 일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우리는요,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뭐든지 그냥 풍성한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죄악이 뽑고 무너뜨려져야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형통하게만 해달라고 기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가치에 잘못된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죄악들, 잘못된 질서들, 오만과 교만들,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과 죄악들이 무너뜨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질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뽑히고 무너뜨려져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부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트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시편이 써졌을 당시에는 1차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왕, 다윗 왕가의 왕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 왕의 약속으로 오신 진정한 왕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가의 어떤 왕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바로 이 나라를 이루시고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부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의 악을 깨트리셨습니까? 어떻게 질그릇같이 부수셨습니까? 사실은 죄악에 가득한 내가 부서져야 하고 죄악에 가득한 우리들이 부서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부수셨습니다. 친히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나의 손이 찢어져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찢어지셨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헤매였던 내 발이 찢어져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의 발이 찢어졌습니다. 온갖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한 내 머리가 부서져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얼굴은 피로 물드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스뜨리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스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그 아들을 내어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지혜, 이 성탄을 맞으며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참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1절에서 3절과 같은 잘못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닌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치 결박이나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그런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야 될 터인데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평화롭지 못하고 더 깨어진 일들은 없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평화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도 생존 경쟁의 한 부분으로 대적하고 소동하고 음모를 꾸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웃음, 나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이 사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슬픈 웃음을 듣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 아세요?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서뜨리고 깨트리시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느냐는 말입니다. 이 성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존재의 신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떨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즐거움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우리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교리문답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배우고 계신데, 역시 개혁교회 영어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인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1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냥 무서워서, 그죠?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그냥 부모의 말을 듣는 것만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쾌락 다 버렸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성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스러뜨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다 하나님의 소명이란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고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시기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2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참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디에 입을 맞추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이 표현은 낭만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보면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발에 입맞추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고대 근동에는요,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그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게 되면요, 그 전쟁에 패한 나라의 왕이 나와서 전쟁에 이긴 나라의 왕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발등상, 발을 올리는 발등상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복종과 헌신의 의미입니다. 이제 나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고 당신의 나라의 질서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보낸 공동체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그리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신 하늘나라,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천국이 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그냥 죄를 뉘우치라는 의미를 훨씬 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에게 복종하고 그 왕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요, 내 성공, 내 욕심, 내 기쁨, 내 쾌락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삶,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오고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익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직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나밖에 모르고 어떻게든 신앙도 나의 유익을 위해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설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로 인하여 임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라면 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의 나라가 내가 쓴 곳에 임한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나의 가치관, 나의 세상을 보는 눈, 나의 결정이 변해가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성숙은요, 인격의 변화를 동반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나쁜 성질 변하지 않고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내 고집 변하지 않으면 신앙 성숙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내 성질 못 바꿔. 불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잘못된 성격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탄 나의 왕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새로운 질서로 회복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늘 돌아오십시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탄, 온전히 왕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분 안에서 우리의 남은 한 생을 정말 아름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진정한 성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한 구석을 밝히고 한 구석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고 아까 장로님 기도에서도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목회하던 바로 옆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학교 교훈이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한 구석을 밝히거라. 저는 그 교훈이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너 한 구석만 밝히면 돼. 그러면 제가 선 곳은 제가 밝힐게요, 주님.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선 곳 한 구석을 밝힌다면 이 성탄이 다시 한번 평화로 회복되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조그만 빛 하나를 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